누가복음 24장 25에서 24절, 25절, 26절, 27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를 자기를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이제 전하면서 제가 동영상을 여러분에게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 세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제임스 게일이라는 분인데요. 1888년에 우리나라에 25살의 나이로 왔습니다. 그리고 1927년까지 40년 동안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에 지내다가 돌아갔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년 동안 조선인으로 살다 간 제임스 스콧 게일 선교사. 게일 선교사의 삶을 그린 특집 다큐멘터리가 CBS TV를 통해 방영됩니다. 이승규 기자가 소개합니다. 1888년 25살의 나이로 토론토 대학교 YMCA 선교위원회를 통해 독립선교사 자격으로 조선 땅을 밟은 제임스 스콧 게일 선교사. 40년 동안 조선에 살면서 고구마에 김치를 얹어 먹을 정도로 조선인화가 됐던 선교사입니다. 게일 선교사는 최초의 한영사전을 만들었고 10여 권의 영문저서와 30여 권의 한국어 저서 외에 수많은 번역서와 논문을 남겼습니다. 구운몽을 비롯한 조선의 문학을 영어로 번역해 서양에 알리는 한편 좋은 번연의 소설 철로역정을 순한글로 처음 번역하는 등 조선과 서양의 문화적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철로역정을 번역할 때는 중간중간 직접 사파를 그려 넣어 조금 더 조선인이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조선의 문화 코드를 분명하게 읽어내었던 파란 눈의 서양인이었습니다. 또 조선의 가락으로 찬양을 만들고 조선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조선인이 쓰던 하나님이란 호칭을 정착시키는 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를 세워 근대화된 교육의 장을 열어 일제 침략 등 불안한 조국 앞에 놓인 젊은이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CBS TV가 선교 130주년을 기념해 제작하고 있는 다큐멘터리 예수의 흔적. 두 번째 이야기는 제임스 스콧 게일 선교사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40년 동안 조선인으로 살다간 착한 목자 제임스 스콧 게일 선교사의 삶을 그린 다큐멘터리는 오는 15일 오전 8시 50분 CBS TV를 통해 방영됩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다큐멘터리 이미 나왔고요. 유튜브에 가면 CBS하고 이 제임스 게일을 치면은 54분짜리 57분인가요? 예,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특별히 이제 캐네디언이라서 마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잠깐 살펴보면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1888년에 고종 황제가 미국으로 박정량이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 미국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알아가지고 와라. 그래서 미국 견문록이라는 것을 쓰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가 책으로 지금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미속습유라는 책을 여기 잠깐, 예. 미국이 그 당시에 이제 찍었던 사진과 그 박정량이라는 그 대신의 모양입니다. 그 비슷한 어간에 한국에 대한 자료를 모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그리피스라는 그 동양학을 연구하고 있던 미국에 있는 학자인데, 그가 이제 한국에 일어났던 많은 사진들을 찍어놨어요. 그거를 이제 한국에 있던 미국에 이제 대학에 보관되어 있는데 보관되어 있던 것을 한국에 있는 그 교양 교수를 갔던 분이 그거를 보고 발견하게 돼가지고 그것을 쳐서 책을 책에 됩니다. 그게 그리피스 컬렉션이라는 책인데 여기에 그림이 나오나요? 예. 이 사진이 뭔지 혹시 아세요? 여기에 나오는 사진이 뭐냐면요. 녹두장군 전봉준입니다. 전봉준이 그
녹두 뭐죠? 동학을 일으키고 그리고 잡혀가지고 이제 지금 한양으로 이송되어지는 장면을 일본에 있는 일본 기자가 찍은 거를 이제 받았죠. 그래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130년 전에 한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어떤 사진을 보아서 알 수 있고 또 여러분의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북미와 한국에는 굉장히 문화적인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미라는 나라는 지금으로 봐도 굉장히 자동차가 있었고 엘리베이터 있고 굉장히 개발된 나라였는 거에 비하면 한국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나라였고 그뿐만 아니라 쇄국 정치,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고요. 또 많은 핍박과 위협과 질병과 이런 것으로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오기가 그렇게 쉬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캐나다 사람으로 130년 전에 조선의 그 선교사로 왔던 제임스 게일 외에도 우리가 잘 아는 원산 대붕의 시초가 되었던 로버트 하디라는 분도 캐네디언입니다. 토론토 대학을 나왔고 거기서도 의사로서 공부하고 그러고 이제 왔던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40년 이상 조선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병원과 학교를 짓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 두 사람만 있던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1480명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기록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왔는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그런 조선 땅으로 부르게 하고 조선 땅에서 40여 년 동안에 생활하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과 불편한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힘들기는 했지만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고 계속해서 수십 년 동안 그곳에서 이 이후에 있었던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한일합방 일어나고 더욱더 선교사들이 활동하기 어렵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들은 그곳을 자리를 지키며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을까라는 것입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이와 연관해서 우리가 하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 전 작년에 가입했던 CNMA라는 선교 교단에 관한 것입니다. 1년 동안 준비했고 또 많은 은혜 감사한 것이 있죠. 첫 번째로 이제 CNMA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입니다. 이 교회는 도대체 어떤 신앙,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교단은요 다 자기 나름대로 신학이 있어요. 믿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 신앙의 여정을 잠깐 보면 저는 이제 태어나서부터 한국에 사는 동안 32년 동안 감리교인으로 살았습니다. 감리교에서 자랐고요. 예, 감리교에서 세례를 받고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러다가 캐나다에 1994년에 왔는데 그 당시에 감리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장로교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장로교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서 침례교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장로교 교단에서 안수를 받았죠. 그리고 선교사로 선교지에 있으면서 많은 어떤 선교지에는 그런 게 많거든요. 은사라는 게 많거든요. 은사가 강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 사람들의 은사와 이런 능력과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교단이 생긴 것은요, 그만한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 가장 많은 교단이 뭐죠? 장로교죠. 그렇죠? 장로교입니다. 장로교의 특징은 뭐냐면 이신층이라고 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죠.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특징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능력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 대표적인 분이 이제 장로교 목사님이 오카는 목사님이시죠. 우리가 교제로 살아가고 있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부터 이제 많은 흔들리지 않는 나의 구원 뭐 이런 것들을 쓰신 분이 바로 오카는 목사님입니다. 감리교는 영국에서 시작을 했는데 요한 웨슬리라는 분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감리교의 특징은 이거예요. 믿은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거예요.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화되어서 갈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믿는 사람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책임. 믿는 사람이면 믿는 사람답게 책임 있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요즘 한국의 많은 그 목사님들 설교 중에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듣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그분이 설교하는 스타일이나 그 신학적인 배경이 감리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조용기 목사님으로 대표하는 한국의 순복음교회라고 있죠. 그래서 거기 은사, 능력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 그만한 시대적인 배경과 그런 것들을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다 그럴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CNMA는 어떤 신학적인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가,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얘기를 하면요. CNMA는 그런 어떤 신학적인 내세우는 표방하는 것이 없어요. 없어요. 뭐 장로교에는 칼비니즘 아니면 감리교에서 얘기하는 아르미니즘 비슷한 그런 것들 뭐 이런 신학의 대표하는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은사를 강조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다. CNMA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때가 19세기였습니다. 19세기는 미국과 영국의 큰 격동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계몽주의, 인간의 지성, 자본주의 이렇게 해서 막 경제가 발달하고 그러면서 좋은 점도 있었지만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신학적으로 보면 사회주의라는 것이 신학적 사회주의 사상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고 자본주의 때문에 빈부의 격차, 빈민들 그리고 성결이라는 것이 모두가 깨어져 가고 그냥 술 취하고 그냥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연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미국과 유럽에서 있었던 19세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혁하기 위해서 개혁하기 위해서 기독교에서 일어났던 네 가지 운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부흥이라고 하는 것이죠. 웨일즈 대부흥, 영국의 대부흥, 미국의 부흥, 인도의 부흥, 그리고 한국에서 원산 그리고 태양 그 평양의 대부흥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일어나면서 영적으로 막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경건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건주의.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경건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그것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럴 걸 살 수 있는가라는 것들. 그래서 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영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그래서 우리들의 이렇게 우리 그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그 차가웠던 그렇죠? 냉랭했던 그것들이 막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만나고 변화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 하나 어떤 운동이 있었냐면요. 힐링 무브먼트라는 게 있어요. 치유 사역입니다. 그 당시 영국과 한국에서 치유 사역에 대한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인 것만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우리의 육신적인 정신적인 것도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을 보고 이런 치유에 대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영국과 미국에 많은 병자들이 일어나고 눈먼 사람들, 안진뱅이들이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이 막 발생하면서 교회 안에 막 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천년설이라는 건데 역시 재작년이군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수요회할 때 들었던 분들은 좀 아실 텐데 1900년대에 종말론은 이런 거였어요. 어떤 거냐면 이게 계몽주의와 자본주의가 막 하면서 우리의 인간의 지성이 우리의 세계를 막 발전시킨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지금 막 유토피아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후 천년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년은 이미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고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점점점 나아지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그러다가요. 19세기에 들어와서 프랑스 대혁명 그리고 유럽에서 있었던 많은 전쟁들을 통해서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인간이 지성이 발달하고 자본주의로 돈이 막 풍성하고 식민지를 만들고 막 돈이 들어오고 그러면 막 무엇인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람들 간의 갈등, 민족 간의 갈등, 전쟁 그리고 계층 간의 막 부작용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30년 전쟁, 60년 전쟁, 100년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피폐해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되면요.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다시 읽어보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드렸지만 종말이 올수록 사탄의
그 어두운 세력에 날뛰기 시작하고 핍박과 고난이 다가오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 때문에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낼 것이고 그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이다만 구원을 얻고 살아가는 교회가 생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우리가 살아가도록 힘들게 만드는 여건 속에 빠지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다시 깨닫게 되고 전천년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그 네 가지 무브먼트를 통해서 일어났던 것이 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자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 평양 대붕 그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냐 그래서 2007년에 대각성 운동 뭐 이것들을 막 했던 것을 기억하는데 CNMA 교단이 생긴 게 바로 그런 배경에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 네 가지 무브먼트 속에 대각성이 일어나고요. 그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우리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의 사명감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고 그 그룹 중에 하나가 CNMA였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제임스 게일과 로버트 하디와 많은 그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그런 역할을 하죠. 우리는 그런 19세기에 있었던 그런 대각성 운동, 선교 운동에 정말 좋은 영향력을 받고 우리나라의 교회가 세워지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CNMA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실까라는 것입니다. CNMA가요. 캐나다에 400여 교회가 있고 미국에 3천여 교회가 있고 세계적으로 2만 5천여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의 신학으로 어떤 묶여져 있는 게 아니고 이거 가지고 묶여져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왕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 복음이 무엇이냐, 구원이 무엇이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무엇이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결이라는 건 무엇이냐? 깨끗하게 산다는 것,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거룩하신 성결케 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치유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때에 왕으로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늘 포함해서 7주 동안에 예수님은 누구시냐에 대한 이야기를 그 CNMA의 관점에서 이 네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의 중심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면요. 본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보고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근데 예수님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한 것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또 이상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어떤 여인으로부터 듣게 되는데 이 제자들이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의심하던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는데 그 가고 있는 길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들의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아서 그 자신을 따라와서 옆에 말씀을 걸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옆에 가면서 질문합니다. 너희들 왜 그렇게 실망하니?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오시는 분이 예루살렘에 며칠 전에 했잖아요. 며칠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모르십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오늘의 본문의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뒤에 45절 45절에 가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그렇죠?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거에서 나를 가리켜서 기록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너희가 들어보지 못하였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계속 따라가시면서 성경 말씀을 풀어내시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이 나에 대한 이야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나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왕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게 다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같이 동행을 하고 가다가 엠마오로 도착할 때쯤에 그때 눈이 뜨기 시작합니다. 아, 그게 그 얘기였구나. 그리고 그 신앙이 확 변하게 됩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베드로가 얘기했던 고백에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이 바로 그때 들었던 것이 아니고 구약으로부터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와 있다는 것이었구나. 내가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이지. 그 얘기였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어떤 성경의 이야기를 하셨길래 이 제자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 성경의 어떤 부분을 얘기했는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을 알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나를 계시하고 계시다라는 말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던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한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마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우리일까? 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은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너는 생각하느냐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라고 얘기해서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이분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렇죠? 요한복음에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벌을 받게 되는데 특별히 그 뱀에게 그래서 그들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짓게 만졌던 그 뱀에게 사단에게 이런 저주를 얘기를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리마인드 시켜주면서 무슨 사건이 여자의 후손이 나중에 태어난다라는 거죠. 태어나서 뱀이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인데 사실은 그것이 그 뱀의 머리를 짓누르는 사건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사건인 줄 아니? 지난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혀 죽을 때 사단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사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사단이 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짓밟히는 사건이었다. 라는 말씀하시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조금 더 가면 창세기 2장 22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요.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25년 동안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나왔던 이삭입니다. 그가 16살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너는 가서
모리아산으로 가가지고 이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라는 희생제물로 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많은 그 얘기가 있죠. 이해되지 않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아들 아닙니까? 근데 왜 그 아들을 지금 번제로 드리려고 하십니까? 희생제물로 드리려고 하십니까? 이게 이제 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질문이었겠죠. 그것을 이제 펼쳐 보이면서 이게 무슨 사건인지 아느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 약속의 아들로 태어난 자를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사건 속에 나는 너에게 대신에 그 번제물을 대신할 양을 준비해 놓았지만 언젠가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이 이 땅에 올 것인데 그 아들이 희생제물로 드려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때는 다른 대신 드려질 희생제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이 희생제물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빠져나올 수 없는 사건, 그 노예가 되어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그를 구원하는데, 그렇죠?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를 쳐서 첫째 아들을 다 죽일 것인데 양을 잡아서 피를 내서 문설주의 옆에 왼쪽에 그리고 위에 그리고 오른쪽에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 그것을 뛰어넘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 때문에 보혈의 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것이다라는 거죠. 살아날 것이다라는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또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또 하나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집니다. 그 불뱀에게 물리게 되죠. 그래서 막 불뱀에 독이 퍼지고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막 외쳐댑니다.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러고 모세에게 가서 하나님께 좀 나를 좀 살려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 그 뱀과 같은 형상의 노스로 형상을 만들어서 막대기 높이 달아라 합니다. 그래서 그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마다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치유되고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거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들려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서 이 의미를 얘기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 노뱀에 들려서 그것을 그 보는 자마다 낫게 하는 사건에 그 들려야 할 자가 바로 나고, 그렇죠? 나를 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인데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다. 이게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이야기죠. 시편 22편에 보면요. 시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한 9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다윗이 쓰는데. 근데 거기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채찍을 맞고 그리고 칼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피를 흘리고 상함으로 너희가 치료를 받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예요? 이사야서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쓰였던 길인데 그걸 가만히 얘기를 쭉 읽어보면 이거 예수님 아니야?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이거 누구 얘기니? 이게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다니엘서 3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생활하고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이었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크게 세워놓고요. 거기에다 절을 하라고 그래요. 왕에게 나에게 절을 하라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뭐 왕이니까 그러고 절을 하는데 그 다니엘의 세 형제 그 친구는 절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절을 하지 않아요. 절을 하냐? 왜 하나님에게만 절을 해야 되니까. 그들이 이제 잡혀가지고 옵니다. 그 왕 앞에 느부갓네살 왕에 쓰죠. 그 왕에 쓰게 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얘기를 하죠. 나는 왕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만 절할 수 있습니다. 이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풀무불에 집어넣어 버리죠. 근데 거기서 이상한 얘기가 또 나와요. 무슨 얘기가 나오면요. 이 풀무불에 뜨거운 물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3명을 분명히 보냈는데 그 풀무불에 던졌는데 4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의자에서 일어나서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3명을 보내지 않았느냐? 왜 4명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가만 4번째 사람을 가만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4번째 모양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신의 아들과 같은 존재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였습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약속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왔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고 다시 너희들에게 생명을 영생을 얻는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이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성경 말씀이 그거였구나.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성경이 그 어떤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어떤 그 문학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이 뭐냐면요. 처음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예언이라고 하죠. 앞으로 일어날. 그러서 조금 있다가 그 일이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 일이 일어난 사건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구약을 가만 보면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해요. 그리고 신약에 오면 사복음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 이 세상에 오시고 죽으시는 사건, 부활하신 사건이 진짜로 일어나요. 근데 제자들이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서신서에 들어가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줘요. 그 의미가 무엇이다라는. 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고 왜 부활하셨고 부활하시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가? 구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사복음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서신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 잘 몰라요. 이걸 캐치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맥잡기를 하는 겁니다. 핵심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여러분에게 좀 그래서 읽으면서 좀 더 분명하게 그 사실을 좀 이해하면서 들으라고 성경을 읽기를 원하는 거죠. 성경을 쭉 읽다 보고 몇 번 읽다 보면요. 그게 그런 이야기였구나라는 것들을 조금씩 알게 되죠. 성경은 3가지 얘기를 해요. 인간이 누구인가라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1600년 동안 다 문화권이 다르고 나라가 달랐던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기록되었고요. 이 안에 2930명의 등장인물이 있고 1551명의 역사적인 사건의 현장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그것이 하나의 맥을 가지고 하나의 관통하는 어떤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스토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러죠. 성경을 읽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영생,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온다. 그런데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빼고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책이나 아니면 역사 속에만 존재하신 분이 아니고 바로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신다는 분이에요. 우리 삶 속에 그대로 그 성경에 나오신 그분이 계속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었고 성경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고백이 뭐냐면 나의 삶 속에도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내가 만나고 나에게 오셨고 내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한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송시를 많이 쓰는 그 송명희, 송명희 씨가 있죠.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많은 그 찬송시를 쓰는데 그분이 찬송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사랑이 오셨기에 내가 사랑을 보았다. 성경을 읽고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이신 그분이 내게 오셨다. 그래서 내가 사랑을 알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주셨기에 사랑을 받았으며 사랑을 가르치셨기에 내가 사랑을 압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내가 사랑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사랑으로 보이셨으며 그가 사랑으로 오셨고 그의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사랑을 모르는 우리는 사랑으로 인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며 이웃을 사랑하며 자신을 사랑하시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지식만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식을 줍니다. 주식을 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리빙이라고 하죠.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은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이 말씀을 듣고 성경 속의 사람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 똑같이 이 성경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주제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바라보아야 되고, 그렇죠? 성경을 바라보아야 되고,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이냐면요, 요즘 책방이라는 책을 읽어드립니다. 혹시 보세요? 어떤 거냐면요, 굉장히 좋은 책인데 읽기가 어려운 책들이 있어요. 800페이지 뭐 이런 책들 있잖아요. 호모 사피엔스 뭐 아니면 데미안의 그런 책들 좋은 책인 줄 알아. 근데 읽기가 너무 지겨워. 이런 책들을요, 설민석이라는 분이 나와서 설명해주고 혼자가 아니고 그 안에 한 7, 8명의 또 책 읽는다는 분이 나와가지고 그걸 디스커션을 하면서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안 읽어도 그 내용을 알도록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은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피고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니까. 주님을 만나야 하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죠. 만나야 되거든요. 그분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어려워요. 그렇죠? 1600년 동안 지금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쓰인 성경이 1900년 전에 세운 성경이에요. 어렵죠. 그러나 읽을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읽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그 핵심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성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아는 것 중요하지만 그분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 속에 주인으로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뭐냐?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임하셨다라고 합니다.
임마누엘로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성경 몇 번 읽으셨습니까? 진지하게 정독으로 몇 번 읽으셨습니까? 성경을 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나 신앙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풍문으로 듣는 신앙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풍문으로 듣는 얘기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플 수밖에 없죠. 그렇죠? 성경을 정말 진지하게 읽을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좀 진지하게 좀 읽는 사람이 됩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씀드리지만 계속 성경을 읽는 그런 시간이 되고 성경에 대한 지식만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 간증이 우리들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더 크게 일어나서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책에 기록된 임마누엘이 아니고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130년 전에 이 땅에 왔던 그 선교사들이 그들이 어떻게 이 땅에 올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들은 40여 년 동안 정말 조선이라는 땅, 정말 그런 땅에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 힘든 가정을 이겨낼 수 있을까? 힘든 가정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주신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들이 예수님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어디에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있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성경을 통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임하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기쁨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나도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